예전에 딸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以前娘が私にこんな質問をしたことがあるんです。 아빠는 왜 아빠가 됐어요? パパはどうしてパパになったのって言うんです。 당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とても戸惑う質問だったんですが、すぐにこう答えました。 라이랑 만나려고 아빠가 됐지. 俺はラヒと出会うためにパパになったんだよって言ったんです。 딸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질문을 하지는 않았어요. 私の娘はなんか理解できなさそうだったんですが、それ以上聞いてはきませんでした。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만나고 싶고 또 사랑으로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娘が生まれてくるまでどれほど娘に出会いたくて期待してたか分かりません。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을까요? じゃあ神様はどうして私たちの父なる神となられたんでしょう。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고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神様は私たちと出会ってまた共にいらっしゃるために父なる神になられたんです。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イスラエルの民がエジプトを出た後で神様はイスラエルのために自分たちの幕屋を建てさせました。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その理由はイスラエルの民を清くしてまたその中に神様がとどまるために幕屋を建てさせたんです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어요. 神様は私たちと出会って一緒にいるために私たちの父とな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ここには神様の愛が前提となっています。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愛する民と一緒にいることを望まれる神様の愛があるんですね。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2000年前にイエス様がこの地に来られた理由も私たちのことを心から愛していらっしゃるからです。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天の御座を離れて私たちと共にいるためにこの地に来られたんです。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それも永遠に一緒にいるためにです。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そのようにいらっしゃったイエス様が私たちに何とお語りになったんでしょうかね。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それでは9節をもう一度読んでみましょ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う。イエス様は私の愛の中にとどまり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ね。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ではイエス様の愛ってどんな愛なんでしょうか。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이죠. 父なる神がイエス様を愛したようなそのような愛なんですね。 즉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모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つまりイエス様の愛は父なる神の愛がそのモデル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같은 방법, 같은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つまりその父なる神の愛と同じ方法同じ程度で私たちのことを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굉장한 말씀이에요. これは何でもないことのように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実はものすごい御言葉なんです。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이에 있는 신적 사랑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それはつまり三位一体の中にある神様の愛が私たち人間にも向けられているってことなんです。 그 신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その神の愛が人間たちに対してもそのまま適用されるってことなんです。 인간 입장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人間の側からすれば本当に感激すべきことですね。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뜻의 동사를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この愛するっていう言葉の動詞を言語で見るとこんな意味があるんです。 무조건적이며 이타적인 신적 사랑. 無条件的であってまた利他的な神の神的な愛だ。 결정적이고 불변하는 사랑. そしてそれは不変なものであって変わらないものだってことですね。 이 단어의 뜻만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この単語だけを見ても神様の愛がどんなものかってことが分かりますね。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이고 영원 불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このように神様の無条件で永遠なる不変の愛をイエス様は私たちにくださったってことなんです。 왜 주셨을까요? どうしてじゃあ私たちにそんなものくださったんでしょうか。 사랑하니까 주신 거죠. 愛するからです。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愛には理由はないんです。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하죠. ね、人々が愛するっていうのにはいろんな理由が必要になりますよ 어떤 사람은 ね。 사랑하기 위해서 예쁘거나 잘생겨야 되죠. ある人は愛するためにその人が綺麗であったりかっこよかったりしなきゃいけません。 예.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である人はお金いっぱいある人を愛するかもしれません。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이 아니면 안 돼요. ある人は信仰、その立派な信仰がないといけません。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しかしイエス様の愛ってどうでしょうかね。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죄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죠. 何の条件もなく私たちのことを愛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それがまさにイエス様の愛の特徴なんです。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イエス様の愛は条件なしの愛なんです。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私自身を犠牲にしてまた代価を求めない愛なんです。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가 않아요. また変わらない永遠の愛なので、その中にその愛の対象は誰も除外されることがないんです。 목마른 사람, 수고하고 짐진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上乾いている人、疲れた人、重荷を負っている人、その全てのものを含めてこの世の全ての人たちが神様の呼ばれる対象と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의 그 죽음 전에 구원받은 강도 기억하시죠? 皆さんもよくご存知のように十字架でイエス様の隣で死なれた強盗について覚えてますよね。 그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その強盗さえも救われたんです。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そこ 겁니다. からも分かるようにイエス様の愛っていうのは決して条件を求めるものじゃないんです。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랑인 것이죠. 誰にでも与えられて誰でも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恵みの愛なんです。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の愛は永遠です。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지닌 그 영원한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私たちが受けた愛が持っている救いが持っている永遠の力の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イエス様と結ばれた人、イエス様の中にとどまっている人はこの愛を決して奪わ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절대로 끊으시지 않기 때문에 なぜ 그래요. ならばイエス様は私たちとの関係を絶対に切らないからです。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듯이 아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父なる神とイエス様の関係が決して切ら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イエス様と私たちの関係も決して切られることがないんです。 왜냐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なぜならば父なる神の愛によってイエス様が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からです。 여러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一度単純にシンプルに考えてみましょう。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끊어버린다면 일부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もしイエス様が私たちとの関係を簡単に切るのであれば、わざわざ天の御国から降りてこられて十字架上で苦しまれるなんてことはあったでしょうか。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つまりイエス様の愛は一時的じゃなくて永遠の愛なんです。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十字架上でその永遠の愛を完成されたんです。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12章2節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ここで言われている喜びって何でしょうね。 첫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쁨이에요. まず一番目に死から復活したという喜びです。 그 부활하심으로 받은 영광입니다. その復活によって得た栄光のことです。 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기쁨을 말해요. そして2番目に私たちに命を与えて永遠に一緒にいらっしゃ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喜びの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そのためにこのアガペーの愛が持っている顕著な特徴って何かというと、 이해라든지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利害関係とか条件というものが前提となって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즉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つまりこの愛っていうのは利己的でまた自己中心的で、この世の中の世俗的な愛とはかけ離れている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しかしこの永遠の愛の中に私たちがとどまるために私たちのすべきこと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ヨハネの福音書5章10節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私が私の父の戒めを守って父の愛にとどまっているのと同じように、あなた方も私の戒めを守るなら私の愛の中にとどまっているのです。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걸 수 있다라는 거죠. イエス様が父なる神の戒めを守ったように、私たちもイエスの戒めを守っている時にイエス様のうちにとどま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ではイエス様がお語りになった戒めって何でしょうか。 오늘 그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の続きの12節を見るとこう書いてあるんです。 내 계명은 이것이다. 私の戒めというのはこれ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私があなた方を愛したようにあなた方も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 우리가 지킬 계명이라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私たちが守るべき戒めっていうのはお互いに愛し合うことなんです。 이것은 사랑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ここには愛には行動が必要だ、口先だけではダメだ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イエス様も口先だけで私たちを愛することはしなかったんです。 직접 이 땅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私たちのためにこの地に来られて、また命も差し出されたんです。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ヨハネの福音書15章の13節を見ると 이렇게 써 있습니다. 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ね。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人が自分の友のために命を捨てること、これよりも大きな愛は誰も持っていません。 주님의 사랑은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主の愛は命までも差し出す愛だということです。 아니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건가요? じゃあ私たちもお互いに愛されるためには命を捨てなきゃいけないんでしょうかね。 그렇지는 않아요. 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もうすでにイエス様がその父なる神の愛を完成してくださり、また実践してくださったので、私たちはその愛を信じてただ行えばいいんで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では私たちはどうすることによってお互いに愛し合う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それはまさにイエス様の愛が私たちの中に溢れてくるときにその愛が可能となってくるんです。 우리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私たちの愛だけで人を愛するのには限界があ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신적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そのために私たちの愛をはるかに超えた神様の愛が必要になってくるんです。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イエス様の愛の力を受けてこそ愛することができるってことなんです。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そのためには私たちとイエス様が一つになって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私たちがイエス様の愛を信じるということは、私たちがイエス様と一つになるって意味なんです。 자매님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슈퍼로봇하고 그 주인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체하는 거예요. 姉妹の皆さんはちょっと理解が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が、この一つになるっていうのはスパロボで主人公が何ですか、六神合体のゴッドマーズ合体するのと一緒だってことですよ。 하나 되는 거예요. 一つになるんです。 로봇하고 사람이. その人とロボットが合体するわけです。 근데 간담은 좀 달라요. しかしスパロボとガンダムは違いますよね。 간담은 모빌 슈트라고 그러거든요. ガンダムはモバイルスーツを着るんですよ。 합체가 아니라 그 로봇을 입는 겁니다. 合体ではなくてロボットを着るんです。 그래서 슈퍼로봇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럼 주인공도 같이 고통을 당해요. なのでスパロボでは
攻撃をされると主人公も一緒にその痛みを味わいます。 그런데 간담은요 직접적인 데미지는 입지 않아요. しかしガンダムは直接的に中の人間が被害を及ぶことはないんです。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一つになるって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 기쁨도 고통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喜びも苦しみも一緒に味わうってことです。 이 탈무드에 샴쌍둥이와 관련된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ユダヤ教のタルムードにはその結合ソーセージについての話が出てきます。 어느 여인이 이 머리와 팔다리는 각각 이렇게 붙어 있는데 몸이 하나인 샴쌍둥이를 낳았어요. ある女性が、首は2つと手足はそれぞれ生えているんですけども、胴体が1個しかない、結合ソーセージですね、双子を産みました。 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そしてその両親はこれは神様からの祝福だと考えて、その子供をちゃんと育てようとしました。 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한 명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지 각각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기 し 시작했어요. かしその子供に名前をつけるときに、その首が2つあるわけですから、名前を2つつけるべきなのか、それとも名前を1個だけにするべきなのか悩んだんです。 결국 마을의 그 가장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で 했습니다. 結局その村で一番賢いそのユダヤ教のラビのところに行って質問したら、そのラビがこういうふうに答えてきました。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 때 양쪽의 머리가 함께 우는지 아니면 한쪽씩 따로 우는지를 잘 보십시오. 子供がお腹を空かせて泣くときに、その2つの顔が一緒に泣くのか、それとも1人ずつ別々で泣くのかをよく見てください。 같은 상황에 처해도 반응이 다르다면 양쪽이 다르니까 두 명 다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もし同じ状況にあって2つの顔が一緒に泣き出すんだったら、それは1人なので、ごめんなさい、すみません、こんがらがありましたね。2つの顔が一緒に別々に泣き出すんだったら、別々の人格があるわけですから、別々の名前をつけ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 하지만 머리는 둘인데 같이 운다면 이름을 한 명만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しかしもしその2つの頭が一緒に泣くのであれば、それは同じ人なので1つだけ名前をつけ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んです。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쁜 것 또 슬픈 것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一つになるっていうことは、喜ぶこと悲しむことを共に分かち合うことだからです。 이 하나의 연합은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つまり一つになるっていうことは同じ感情を分かち合うんです。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의 기쁨과 슬픔도 예수님이 공유하는 겁니다. もし私の中にイエス様がいるのであれば、その喜び悲しみも私も一緒に味わうことになるんです。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니면 또 깊은 마음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そしてイエス様のお感じになる喜び苦しみっていうものも私たちも同じように感じるようになるんです。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인 거예요. それがまさにイエス様と一つになる人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제가 헌신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私が献身した理由もまさにそのためです。 이 일본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그 아픔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この日本の地の救われてない魂に対する痛い心ですね、痛む心を感じたんです。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なのでイエス様とその一つにされるという本当の信仰生活のために皆さん祈ってくださ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로지 주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짧은 시간이라도 깊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祈るときにただイエス様のことだけにフォーカスを合わせて短い時間でも深く祈っていきましょう。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必ず私たちの気持ちを神様が共感してくださって、また神様の気持ちを私たちも共感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내 숨결을 주님이 느끼고 주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私たちが息をするときにその息遣いを神様が感じるように、神様もまた主の息遣いを私たちが感じるときに、私たちは驚くべき神様からの恵み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연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なので一つになることを聖書では結び合わされるという表現を使っているんです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뜻이 イ 있어요. エス様と一つにな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と結び合わされたという意味があるんです。 우리 로마서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5節を一緒に読んでいきましょ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う。アメン。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私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るというのはただ単にイエス様が私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につけられて死んだということを信じるだけじゃないんです。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それはつまり罪人であった私がイエス様と共に死んでイエス様のように復活してまた生き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を信じることなんです。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한국어 일본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コ 할게요. ロサイ人への手紙3章1節から3節をゆっくり日本語と韓国語で読んでいきましょ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1절 한번 う。 읽어봅시다. じゃあ日本語で一節読みますね。こういうわけであなた方はキリストと共によみがえられたのなら上にあるものを求めなさい。そこではキリストが神の右の座についておられます。 2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では2節読みます。上にあるものを思いなさい。地にあるものを思ってはなりません。 3절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3節です。あなた方はすでに死んでいて、あなた方の命はキリストと共に神のうちに隠されているのです。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本当に驚くべき話をパウロはしているんですね。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救われた私たちはすでに神様と一つになっているって言ってるんです。 연합한 우리의 생명이 이미 주님 안에 있어요. つまり一つになった主の命が私たちの中にあるんです。 그런데 주님은 하늘나라 우편에 계시다고 했어요. しかし主は天の御国の右の座に着座されていると言い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そのためつまり私たちの命はもうすでに天の御国にあって天の御国に命が属しているんです。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それがまさに結び合わされることの原理です。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しかしここで問題は何なんでしょうかね。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私たちは体はまだこの地に住んでいるってことです。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완전한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それは第一コリントの15章で言っている完全な救いをまだ成し遂げていないからです。 육신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そのために肉体の影響を受けてしまう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 だからイエス様は私の戒めを守りなさいと言いました。 서로 사랑해서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お互いに愛し合い、私の愛の中にとどまりなさいと言ったんです。 왜냐? 하늘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なぜでしょうか。それは天の御国の喜びをこの地上においても味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です。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언제나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主の中にある喜びをいつでも味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イエス様はそうおっしゃったんです。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ヨハネの福音書15章の11節を読むと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私の喜びがあなた方のうちにあり、あなた方が喜びで満ち溢れるようになるために私はこれらのことをあなた方に話しました。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운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なのでイエス様と一つにされた生徒の最も顕著な特徴というのは喜びに満ち溢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성도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生徒っていうのは喜びの人です。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거였어요. パウロはいそのキリスト者としての特徴をよく示した人なんですが、その一つっていうのがいつも喜ぶっていうことです。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パウロは獄中の中においても喜びまし 주 た。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성도들에게 권했어요. 主のうちにあっていつでも喜びなさいと生徒たちを励ましました。 이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喜びっていうのは聖霊に満たされた人のことです。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 중에 하나예요. イエス様と一つになった人に現れる聖霊の御霊の実の一つ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つまりイエス様の戒めを守るという道が私たちが喜びに満ち溢れる人、幸せな人になる近道だってことなんです。 그렇다면 기쁨이 없으면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건가요? では喜びがない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と一つになってないってことなんでしょうか。 그렇지는 않습니다. そうではないんです。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부활을 한 건 아니죠. 私たちはもう救われましたが、完全なる復活を体験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아직도 육체의 지배가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今でもこの肉体の支配ではなく影響を受けてい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과 고민으로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そのために私たちの中に葛藤や悩みがあって喜べないこともあります。 이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それが間違いだ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んです。 단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될 때 이 과정을 지나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ただ喜べない状況に中にあっても、その主の中にあって喜んでいくようになるときに、私たちがその過程を経て信仰が成熟してく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과정을 통한 기쁨은 순간적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この過程を経た喜びっていうのは一時的に喜ぶのとは全く次元の異なる喜びです。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 가운데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この世の中で最も幸せな人というのはこの主の喜びの中にとどまっている人のことです。 예수님과의 연합이 아니고는 이런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イエス様と一つになってなければこのような喜びを期待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이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과 전혀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この喜びがこの世の中の与える喜びとは全く違う、その一つの理由はイエス様がくださった喜びだからです。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또한 영원합니다. イエス様の愛が永遠であるようにイエス様がくださる愛もまた永遠なんです。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 다 주님의 것이에요. その信じる人にくださる平安とか喜びっていうのは全部イエス様がくださったものなんです。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イエス様の中にあるんです。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고 だから天の御国に属しているわけであって、 사람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 사랑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どんな人もどんなものもその喜びを奪い取ることはできません。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それがまさにイエス様と一つになるってことの力なんです。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私にはできませんがイエス様の力でそれ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출퇴근 시간은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많고. 皆さんどこの国に行っても通勤ラッシュの時間帯ってすごく人であふれ返ってますよね。 특히 그 갈아타는 곳 그런 곳은 전철이든 뭐 버스든 사람들이 너무 많죠. 特に乗り換えをする駅っていうのは電車でもバスでも人であふれ返っていると思います。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이어폰을 꽂고 옆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전혀 관심이 없죠. しかもその一人一人を見てみるとみんな自分の携帯電話を持って自分のイヤホンをつけて横の人になんか関心なんか示しませんよね。 그런데 이렇게 바쁜 출근길에 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しかしその忙しい通勤ラッシュの道である人が横断歩道で止まってぼーっと空を見上げるんです。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과 부딪히기도 해요. で時々その人々は何も考えないで歩いてますので空を見上げてる人にぶつかったりもします。 그런데 잠시 뒤에 또 한 사람이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しかしまたもう一人の人がまた空を見上げて立ち止まったわけです。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しかし2人はとどまってるだけなんですけどその状況は何にも変わりません。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자 갑자기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そして3人目の
の人がまたそこで立ち止まって空を見上げると、その周りにいる人もまた急になんか空に何かあるのかなって探し始めて止まってみるんです。 뭐가 있어? 하늘에 뭔가 있어? なんか空に何かあんのって探し始めますね。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세 명이 바라보니까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何にもない空を3人がただ見上げているだけで、そこにいるほぼ全ての人も立ち止まって空を見上げ始めたんです。 이 이야기는요, 한국의 한 교육 방송에서 방송됐는데 유명해졌어요. この話はある韓国の教育番組で放送された話なんですが、とても有名になった話です。 3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これがまさに3の法則って言われるものです。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역으로 3명의 사람만 있다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人間は環境の支配を受けるんですけども、逆にそこに3人いればその支配を逆転させ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お話ですね。 재밌는 실험이죠. 面白い話ですね。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이 육의 영향이나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면 우리의 처한 상황을 거꾸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同じように私たち生徒も肉体や環境の影響を受けてしまうんですが、逆に聖霊様と一つになっているんだったら、その環境を支配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って話です。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을 지배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するとその困難な状況を支配しているこの人々っていうのは、どんな状況の中にあっても喜ぶことができるんです。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物事がうまくいったり成功している時にだけ喜ぶんじゃなくて、いつでも喜ぶ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箴言を読むとこんな御言葉が書いてますね。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나 마음의 즐거움은 이 세상 어떤 약보다도 좋은 보약이 되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打ちひしがれた霊っていうのは打ちひしがれた霊は骨を枯らすこともあるが、喜んでいる人の心はどんな薬よりも人の健康を良くして、また顔を明るくする。 이 근원적인 기쁨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根本的な喜びであるイエス様の喜びが自分の中にある人だけが本当の喜びについて語る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今日イエス様が私たちにくださった命令は本当に簡単です。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라. 主の中にとどまってその愛を実践することです。 그러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そ 계세요. うすると人生が喜びで満たされるって言ってるんです。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皆さん、信仰っていうのは複雑なもんじゃありません。 믿냐 안 믿느냐, 信じるか信じないか、 이런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簡単な原理ですね。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과 기쁨의 비결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길 바라요. では皆さんもこの祝福や喜びの秘訣っていうのを他のところから探すんじゃなくて、御言葉から探していきましょ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う。複雑なものを求めるんじゃなくて、ただ主の愛を求めてそのように生きていくようにしましょ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う。そしていつもイエス様の愛の中にとどまってその愛を実践する皆さんとなる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그러면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르게 될 거예요. そうするときに聖書のくださる約束の御言葉っていうその기도는 응답받고 その祈りっていうのが答えられて、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치게 돼요. そしてこの世の与えることのできない大きな喜びで満たされるんです。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そのように祝福された生徒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